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길이라는 것은 이것과 저것을 연결해 주는 것보다 길이라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연결하는 것인데 뭘 연결하셔서 예수님께서 길이라 하실까? 예수님께서 길이라 하신다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해 주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옆집을 가는 방법을 아십니까? 내 옆집이 있는데 마을에 보면 옆집이 있잖아요. 그 옆집을 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이 왼쪽에 있는 옆집을 가기 위해서는 오른쪽으로 해서 온 세상을 돌아가지고 왼쪽에 집을 가는 거예요. 참 어리석죠? 그런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방법은 그냥 왼쪽에 있는 그 집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또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옆집을 가는데도 뺑 돌아서 온 세상을 다 돌아서 옆집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 방법도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온 세상을 다 돌고 돌아서 옆집을 가듯이 온 세상을 돌아서 다른 종교나 또 다른 어떤 행위나 선이나 모든 것을 행해보다가 그 예수를 만나러 가는 방법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는 옆집 가는 걸 온 세상을 돌아서 간다고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살 때도 있더라 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죠. 온 세상을 돌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많은 행위를 해서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이에요. 그 옆집을 갈 수 있듯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길을 하면 길을 잘 잃어버리는 소녀가 하나가 있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책을 봤지만 이상한 나라 앨리스라는 여자아이, 영화로도 나오고 많이 그러죠. 이 앨리스가 가끔씩 친구들하고 놀다가 어디로 빠지고 나면 길을 잃어버렸어. 이상한 나라로 빠지고 나서. 이상한 나라로 가서 이제 이 앨리스가 이제 길을 찾아서 떠납니다. 친구들과. 그런데 어느 날 이 앨리스가 길을 걸어가는데 갈림길이 나타난 거예요. 갈림길이 나타나서 어떻게 가야 할까 모르겠어요. 어떤 길을 가야지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몰라요. 그래서 그 갈림길에서 만나는 것이 누구냐면 고양이를 만납니다. 고양이를 만났는데 이 고양이가 지혜가 있는 고양이에요. 그래서 채셔라는 이름을 갖는 채셔 캣이라는 이 고양이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양이에게 묻습니다. 고양아,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하니? 라고 물어봐요. 어떤 길로 가야 하니? 그러니까 고양이가 오히려 앨리스에게 묻습니다. 어떤 길로 가야 되냐고 물어봤던 앨리스에게 너 어디를 갈 건데? 라고 물어봐요.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앨리스가 나 어디를 가려고 하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고양이가 앨리스에게 말을 하죠. 너가 어디를 가야 할지를 모른다면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야. 네가 어떤 길을, 네가 어디로 가야 할 목적지를 모르면 네가 어떤 길을 지금 선택해야 될지 모르게 돼 있는 거야. 그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 같아요.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정확하게 있어야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도 내가 분명히 우리들이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그런데 선택을 해야 되는 그 길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느냐? 그것은 내가 어디를 가야 할지 목적지가 정확히 있을 때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길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세상 사람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요. 예수님에게 와서 다시 예수님 곧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바른 길을 선택하지 못해요. 내가 오늘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그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은 자기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23장 7절에 말하기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래서 그가 나의 길을 아시기 때문에 나의 가는 길에 그 가는 길 속에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나를 만들어내실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기는 믿는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기 전에 13장, 지난주 우리가 13장을 봤는데 13장에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어디를 갈 거야 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거기 같은 장이 있으니까 볼까요? 13장 36절입니다. 36절에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다른 길을 간다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님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가시겠다는 거 어떤 길을, 근데 너희들이 따라올 수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죽음의 길을 말씀하는 죽음.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냥 읽고만 지나가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의 그 구절 속에 여러분들이 한번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내가 몇 일 후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장 사랑했던 그 선생님이 자기 일생을 걸고 따라가겠다고, 자기 업도 모든 걸 버리고 그분만 따라가겠다고 왔던 그분이 이제 자기는 너희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 길, 죽음의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글을 보니까 그냥 복음서에 나온 한 글이니까 뭐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이렇게 읽고 가는데 거기는 심각한 이야기예요. 왜? 자기를 사랑했던 그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 거. 죽음이란 건 얼마나 아픈 거예요. 저도 아픔이 있는데 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 여러분들 가끔씩 하셨어요. 들었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자기 그래요. 내가 기억을 잘 못하겠다는 거예요. 기억을. 그래서 TV 컨트롤을 자기가 가지고 계셨다가 어떻게 누를 줄을 모르시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해서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어머니에게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의사가 하는 거예요. 뭐냐면 암이 있으셔서 온몸에 퍼져서 특히 뇌까지 퍼져서 눌러서 그 뇌가 작용을 잘 못하셔서 가끔씩 잊어버리신다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의사 선생님이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제가 병 옆에 서 있었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 그냥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는 그 이야기를 하니까 뭐 다른 힘이 없어요. 그냥 멀쩡한 청년인데도 건강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발이 풀려요. 풀려서 그냥 그 자리에 덥석 주저앉고 어떡하지? 그밖에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죽음이란 게 그겁니다.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를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죠. 우리 큰아들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누워서 했던 이야기. 우리 어머니가 5월 달에 돌아가시고 내 친구 와이프가 9월 달에 돌아가시고 또 다른 집사님 한 분이 아픔을 있었던 것을 보고 나서 너무 두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내 아들이 아팠어. 아들이 아팠는데 온 막 열은 나고 어떻게 할 바를 몰랐어. 그래서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선생님들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얼마나 놀랬던지 무서워서 뭐 다른 말 할 게 없더라고. 그냥 바닥에 주저앉는 거예요. 주저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녀석 좀 살려주십시오. 차라리 나를 데려가십시오. 내가 죽을 테니까 아이만 살려주십시오 하고 엉엉 울었던 적이 있어요. 알고 보니까 맹장이었어. 맹장이 몰라니까 막 무서웠죠. 그런데 이런 죽음이라는 게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는 성경에서 읽으니까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뭐 남의 일이니까 별론데 베드로의 그 모습이 얼마나 두려웠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절 한번 보십시다. 자,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또 16장의 5절과 6절을 보면 너희들이 내가 이야기를 했을 때 너희 마음이 너무 근심해서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는 거 두려워.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내가 어떻게 살아나야 하지?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이 지금 하는데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뭐하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나를 믿고 나면 네가 세상 속에서 지금 근심하는 그 일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근심 속에 있는 것을 우리를 이겨낼 수 있는 그것을 주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또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것이 많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일을 일렀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것을 예비하러 가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예비하러 그 아버지 집에 너희들이 구할 수 있는 처소를 만들어 가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세 번째 3절에는 뭐라 하냐면 다시 그 처소를 예비하고 나면 다시 돌아와서 내가 너희를 내가 이끌어가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왜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 내가 처소할 수 있는 그것을 마련해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앞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천국을 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새 땅, 새 하늘,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면 우리에게 주실 그 새 하늘과 새 땅, 그걸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2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거할 것이라. 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늘 10절에도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2장에 말한 것처럼 내가 성전이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오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모두가 갈 수 있다면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왜?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을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집에 우리를 이끌어 가여 주시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면 두렵지 않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가나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만드셨고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처소를 만드셨는데 어떻게 갈 수 있냐면 어떻게 만들어주셔서 근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가야지 근심이 안 되잖아요. 갈 수 있는 방법. 그 갈 수 있는 방법이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6절 함께 보십시다.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뭐라는 내가 길이다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 어떻게? 1절부터 말씀하신 1절, 2절, 3절에 말하는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처소에 갈 수 있는 그 길이 나라는 거예요. 나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그분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오직 이곳에서 유일한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주지 않으셨다고 하잖아요.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이름은.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이끌고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아라. 천국을 너희들이 갈 수 있는 그 길이 있는데 그것이 나다. 내가 길이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 뭐냐면 뭐뭐과 and라는 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고 내가 곧 생명이다 그래요. 내가 예수님께서 그것을 강조하셔요. 그런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 셋 중에서 뭘 강조하셔요?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건 길을 강조하세요. 길을. 똑같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만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생명에 대해서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진짜 하고 싶은 것은 내가 곧 길이야. 그 길을 말하는 거예요. 5절부터 보면 거기 한 사람이 나오는데 도마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한 줄 몰라요. 그래. 4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무슨 말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를 가는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그래요. 안다는 거예요. 도마가 말하기를 나는 모르는데요. 주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길은 없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내가 길이야. 너희가 나를 알면 가는 그 길을 아는 거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 길에 대한 말씀하고 계신 거라고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진리요 생명이라고 거기다 더불어 말씀하셨을까?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내가 길인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끌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는 그 이유는 내가 진리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진리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끌 수 있는 그 길이 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분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곧 2절과 3절에만 하나님 앞에 나라에 갈 수 있는 초소를 만드셨는데, 그 초소를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데리러 갈 수 있는 진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이 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셔요. 왜? 그분이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게 해주셔요. 그러면 진리란 게 뭘까? 진리.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진리. 진리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보여주시는 특별 계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한 것처럼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그 말씀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수 있는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신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 되신다 그래요. 요한복음 5장 26절에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되시고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길, 그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길이시다. 예수님이 길이시고 생명이고 진리니까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일이 있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7절입니다. 7절과 9절까지 읽어보십시다. 7절. 자,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7절에 보면 뭐냐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하기를 너가 나를 알면 하나님을 아는 거야 그래. 너가 나를 알면 하나님을 아는 거야. 그 다음에 9절에 너가 나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신 그분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바람을 보셨나요? 바람이 있다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구름도 있고 바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바람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근데 어떻게 아세요? 보셨어요? 바람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못 봤잖아요. 근데 우리는 바람을 봤다고 그래. 어떨 때? 바람을 부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오늘. 왜? 나무가 흔들리고 파도가 치고 그다음에 막 태풍이 엄청 미국에 토네이도가 불고 나면 거기에 있는 땅들이 집들이 다 순식간에 무너지더라고요. 무너지고 차들이 날아가요. 차들이. 그걸 보면서 우리는 바람을 봤다고 그래. 바람을 본 건 아니잖아. 근데 바람의 흔적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걸 통해서 바람을 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을 보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을 안다 그래. 왜? 1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라는 게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보셨죠? 아직도 못 보셨어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초소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방법이 온 세상을 돌아서 옆집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그분을 믿으면 갈 수 있다고 로마서에 그래요. 그분을 믿기만 하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에베소 2장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끔 예수님께서 길이 되시고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하신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가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알라라고 말씀하실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10절 아까 읽었는데 우리 12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12절.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의 것 감이라. 끝까지 보십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11절로 다시 가보십시다.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나를 믿는 자는, 믿음이 있어야 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함께 보십시다. 거기서부터 시작.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뭐 한다고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도 하지만 그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일들보다도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아멘.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단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다고 하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들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럼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일들은 엄청 큰 일이에요. 무리를 걸으셨던 일도 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빵과 물고기로 어떻게 해요? 5,000명을 먹일 수도 있었어요. 5,000명을. 그것만 했습니까? 죽은 자를 살려냈어요. 나사로를 살려내기도 하고 12의 그 어린애, 그 12살 먹었던 아이도 살려내고 12해를 앓았던 혈류병 여인도 고쳤고 문둥병도 고쳤고 그 놀라운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보다 더 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일을 어떻게 하면 믿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정말 그보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보다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왜? 믿으면. 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가서 믿으면. 12절에 보면 그 이유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도대체 뭘 했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하셨던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천국을 가고 난 다음에 이분이 성령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능사를 받았어. 그리고 나서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서 설교를 하는데 말씀을 선포하는데 3,000명이 변화돼 갖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어쩔 때는 5,000명이 예수를 믿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역사 하셨나요? 5,000명 식사는 하겠는데 3,000명, 5,000명이 안 돌아왔어요. 예수님이 계실 때 안 돌아왔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서? 아니요, 그건 아니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 일을 안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예. 성령이 임하니까 하시더라는 거예요. 능력을 베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3,000명이 변화된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이냐 하는 거예요. 큰 일이냐. 왜 그게 큰 일이 될까요? 그것이 큰 일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해주셨던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어. 누가? 나사로도 살고 그 12살 먹은 아이도 살았는데 또 죽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했던 것은 뭐냐?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줘서 그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그가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그가 가졌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보다 훨씬 큰 일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복음서에 그러잖아.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것이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귀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3,000명이 구원받는 그 일이 온 천하가 3,000개가 있는 것보다 더 귀하단 말이에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그 일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왜 그것을 행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잖아요.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일들. 생명을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 주셔서, 그래서 12절 마지막 절 이렇게 나와요. 12절 2절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시다. 12절 마지막 절. 12절 전체 읽으십시다. 자, 여기 안 나오니까.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유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간다는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능력을 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하실까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오병의 역사보다도 무리를 걸었던 그것보다도 더 큰 일,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가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한다면 우리가 이단이에요. 이단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는 그 이유가 아버지께로 자기가 가시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3,000명의 영혼을 구원하기도 하고 바울이 5차 전도까지 해가면서 그 나라를 복음으로 사로잡기도 하고 예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 애굽을 갔던 여행이 없어요. 그 외에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은혜를 근거로 해서 전 세상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도 그에게 있었어요. 이 땅에 하신 것보다 더 크단 말이에요. 자,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그 교회 협의회 리더들 수련회가 있어서 좀 어디 갔다 왔어요. 그 교회를 방문하고 왔는데 그 교회에 방문하면서 귀한 간증도 듣고 또 세미나도 저녁 늦게까지 해가면서 또 한 귀한 분을 만났어요. 그 교회에 안수지 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이 안수지 사님 얼굴을 보니까 옛날에 탈 있잖아요. 탈. 하회탈이라는 게 있죠. 하회탈. 탈 있으면 이렇게 웃는 얼굴 있잖아요. 그 모습 같아요. 항상 하고 웃고 계시는 그 모습이 정말 그 순하시고 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봤는데 그분이 수요예배 앞에 찬양을 인도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보다 한 10명 정도 많을까? 되게 작아요, 그 교회가.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여러 여행객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많이 있대요. 그 여행 가이드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정착하고 사는 사람들이 50가구밖에 안 된답니다. 50가구. 50가구 그 사람들이 교회를 다 나간다 해도 몇 명이겠어요? 부부가 다 나가도 100명인데 다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다. 50가구가 다 전도된 것도 아닐 거고. 숫자가 작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분들이 하시는 것을 보고 되게 도전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여름이라도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비전 트립을 한번 가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번에 놀라운 일을 하는데 13일부터 다음 주인가요? 거기부터 18일까지 거기서 선교대회를 하는데요. 동남아시아에 있는 거의 100명 되는 선교사님, 90몇 명 되는 그 선교사님들을 초청을 해갖고 그 교회에서 섬기더라고요.
몇 천만이 들었는데 그 교회에서 그걸 다 감당을 한 거예요. 야, 그걸 보면서 되게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냐고. 그리고 매 달마다 한 7,500불씩, 그러니까 거의 800만 원 한국 돈으로, 그것이 선교비로 그들 보내요. 그래서 25분인가 21분인가 동남아시아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파송도 하고 그들을 밀어주기도 하고 그 후원도 하고 막 하는 그런 교회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가? 우리 교회보다 한 10명, 20명밖에 더 많지 않는데. 그래서 간증을 이렇게 들었는데 그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찬양을 인도하시는데 참 목소리도 좋고 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여의도인가 어디에서 이 주목색에 계세요. 주목색에 계셔서 거기서 왕초를 하셨다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여기로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옛날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 그 얼굴이 정말 선해요. 웃고 계시는데. 근데 등치 크고 머리가 짧으시더라고요. 아직도. 그런데 그분을 완전히 변화돼서 예수 안에서 이분이 완전히 변했는데 7,500불에 매달 선교비가 나는데 이분이 거의 그걸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분이 그렇게 돈을 하실 수 있는가 봤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우리 목사님들 전심을 대접한다고 오라 했는데 전심을 먹으러 갔는데 그 홀이 꽤 이제 커요. 한 30-40명 이렇게 앉는 그곳인데 한 가운데다 목사님들 테이블을 셋업을 해놨더라고요. 셋업을. 근데 우리가 목사님들이 가장 약속을 지키기 좀 어려워요. 회의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전심시간 내내 리저브를 해놓고 안 쓰신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한 테이블당 엄청 비싸요. 뭐 칠리크랩 뭐 하고 나오는데 그 하나에 1,000몇 페소 보여요. 그 다음에 밥하고 하면은 한 사람당 앉으면 거의 2,000페소 평균으로 먹고 간대요. 근데 그 자리를 비워놓으신 거예요. 리저브 해갖고 목사님 자리라고. 그리고는 우리가 가니까 줄이 쭉 서 있어. 줄이 서 있는데 그분들도 앉고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가 늦으니까 그분들 한번 드시게 하고 가면 우리가 와도 될 것 같은데 안 해놨더라고요. 리저브 딱 이렇게 해놨어요. 그분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이제 하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저녁에 해주시더라고요. 그분이 옛날 여의도에서 그렇게 살다가 예수 믿고 완전히 변화돼서 이제 완전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한다고 그래요. 그게 한 사람이 오면 한 2,000페소 이상을 쓰고 가는 그 레스토랑에서 하루에 몇 명이 올 것 같습니까? 100명, 200명 막 쏟아져 오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 나세요? 얼마 정도 하루에 버는지? 한 달이면 얼마씩 나오는지 아세요? 그걸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교회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가 선교다. 그래서 이번에 거의 100여 명을 그들을 다 데려와서 선교 세미나를 일주일 동안 해주는 거예요. 와, 정말 놀랍게 도전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유지가 있는데 유지가 그 나라 그 땅에 유지가 있는데 그분이 그 땅을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 땅이 그분 거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10의 1을 그 사람에게도 줘. 10분의 1을 줘요. 그러니까 이 유지가 너무 기쁜 거예요. 가만 앉아서 10분의 1을 막 몇십만 페소를 버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귀한 사업의 방법이더라고요. 거기서 그분이 시작했는데 이제 유지들이 그를 부르는 거예요. 큰 일만 있으면 그를 부르는 거예요. 왜? 땅만 빌려줘도 몇십만 페소가 들어오니까 그를 불러요. 그래서 사업이 6개가 됐어요. 6개가. 2개는 못 봤어요. 식당에서 봤어요. 하나. 이번에 어떤 몰을 하나 열었는데 엄청 큰 몰인데 SM 하이퍼만한 그런 층도 더 높고. 근데 거기서 유지가 또 부르더래요. 와서 너 사업 한번 해볼래? 그 사람이 사업한다는 것도 아니고 너 와서 너 하고 싶은 사업이 뭐겠느냐 하고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는 뭘 줬냐면 홀을 하나 줬는데 우리 저기 성가드실이 한 2배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 2층으로 또. 근데 거기에서 뭘 하게 됐냐면 피자집을 하는데 지금 몰 연지가 2주인가 3주밖에 안 돼. 그래서 그 피자집이 아직 완성이 안 됐다고. 그걸 해서 하라 가더래요. 그래서 그걸 했어요. 또 그분이 또 부르더래요. 불러서 너하고 나하고 동업하자 하면서 불렀는데 뭐냐면 SM 하이퍼만한 그런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을 네가 써라 그러더래요. 써라. 언제부터? 오후 5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 다음에 그거 하고 오후 5시부터 쓰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아이디어를 냈는데 어떻게 했냐면 거기에 가서 왜 그냥 목사님 우리 데리고 가서 기도 좀 해달라고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주차장에서 목사님들이 빙그리 둥그러 앉아서 기도를 하고 왔어요.
근데 거기다 포장마차를 했는데, 이거 좋은 아이디어예요. 내가 사업하려다 여러분들께 알려주는 거니까 잘 들으세요. 거기에 주차장 있는데 거기다 포장마차 40개를 넣었어요. 40개를 넣고 그냥 렌트비로 2만 페소씩만 받으니까 80만 페소가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한 푼도 저기 안 하고 80만 페소가. 그리고 거기다 공연장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공연장을 만들어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저녁에 5시 이후에 거기에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누가? 주인이 불러서 너 할 수 있는 거 해봐라. 그냥.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들 우리 좀 가십시다. 그래서 다 올라갔는데, 커피 마시고 올라갔는데 아파트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증축한 아파트를. 내 생각에 4층이었던 것 같아. 3층이나 4층짜리인데 그것을 그 사람들이 또 부른 거야. 불러서 이 땅을 30년 네가 렌트를 하고 지어라 하고 재정을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4층짜리인가 4층짜리 아파트를 짓는데 각 층마다 10개 정도, 8개인가 8개 방이 있어서 그것을 렌트를 하는데 30년 안에 그것이 다 10여 년 만이면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목사님이 데리고 가요. 목사님이 자기도 역으로 이사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방이 어디냐고 우리가 했더니 안 가르쳐줘. 따라와 보세요. 그래. 4층인가까지 올라갔어. 근데 거기에 방이 있는데 8개인가 10개 중에서 2개만 렌트하고 나머지 6개인가 8개를 그 집사님 집이야. 집사님.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여기 반보다 더 큰 것 같아. 그게 그분의 집이야. 그래서 거기에 보면 앞에 거실이 있고 그 다음에 부엌이 있고 또 그 댁을 하는 그 위에를 만들어서 아들이니까 준다고 부엌 옆에 큰 방이 있는데 그분이 집사님 방, 그 옆에 또 자녀방 그게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들어와 보래. 여기 들어와 보라고. 거실이 딱 있는데 거실 막 왼편에 앞에 툭 트여있는데 방이 하나 있는데 그 방이 우리 사무실 2개 합친 것보다 커요. 그 방이 뭐라 하냐면 이게 내 방이야. 목사님이 이게 내 방이야. 이 목사님이 선교를 하시니까 거기에 집이 없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수요일 날 오셔서 설교하고 주일 날 와서 설교만 하고 새벽 예배 있으시면 하고 그 집사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시면 그거 하실 데 없으니까 집사님이 목사님 방을 그냥 하나 만들어 버렸어. 그 안에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걸 자랑하고 싶어서 우리 다 부르는 거야. 불러갖고 하는 말 이게 내 방이야. 그리고 기도 좀 해줘. 기도. 이분이 예수 믿고 이렇게 돼서 지금 이렇게 헌신하고 살아간다는 거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도전이 되더라고요. 도전. 야, 그렇구나. 이분의 목적이 뭘까? 이분은 자기가 이제 돈을 벌어서 자기가 어떤 걸 누리고 싶은 어떤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일.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해야지 하면서 매 달마다 뭐 몇백만 원씩 하면서 선교를 하면서 그걸 하는데 여러분 계산 되셨어요? 몇백만 원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지만 이분에게 들어오는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 계산 되시던가요? 그게 능력이더라고요. 능력. 그게 능력.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되냐 안 되냐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를 할 때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배부르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어서 내가 선교사님들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동남아시아 20몇 명의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그들의 100여 명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선교를 하기 위해서 하는 그것들을 꿈을 꿀 때 하나님께서 안 부어주시더냐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가게 하나에서 나온 것이 오히려 더 커요. 그걸 다 한 것보다. 그 엄청난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분이요 6개를 하니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안 바쁘겠어요? 정신없이 바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수요예배 찬양을 인도하셔. 그분이 목사님이 안 계시면 새벽을 그분이 인도하셔. 그리고 그날 세미나를 11시까지 우리가 했는데 그 자리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앉아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시더라고요. 자기를 구원하신, 자기가 그렇게 깡패로 살았던 내 인생이 있었는데 나를 변화시켰던 그 하나님, 내가 이제 살게 되셨던 나를 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들을 때 처음에는 구멍가게였지만 지금은 6개의 그것을 가지고 그것도 자기가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을 불러줘서 너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오히려 물어보게 되는 그런 일들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의 처소에 갈 수 있는 그 길이 있다. 그런데 어떻게 가느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만을 통해서 갈 수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곁에 갔으니까 걱정 마라.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지사님께서 선교사들을 예수님께서 하지 않으셨던 그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평강교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